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절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이 찬양은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인데 365일 해를 보고 365일 달을 보고 삽니다. 매년마다 365일 낮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이 지구촌 7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도 받지 못한 힘이 없이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악인도 선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공평하게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시간 365일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사람마다 그리고 인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옛날 영국의 어떤 왕이 자기에게 반역하는 성을 군사로 점령을 하고 그날 밤에 큰 촛불을 성문에 켜두고 성 사람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촛불이 꺼지기 전에 내게 와서 항복하면 내가 다 살려주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 촛불이 꺼진 다음에 오면 모든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촛불이 영원히 타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머지않아 그 초가 다 녹고 들어가고 촛불이 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촛불이 꺼지듯이 우리 내 인생의 생명의 들불도 꺼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오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뱉어버린 말과 쏘아버린 화살과 지나간 생활, 잃어버린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세월을 말합니다. 2015년도 우리는 벌써 석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는데 그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놔두고 어떻게 사셨을까?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몬이라 하는 산에 가서 쉬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을 구별할 줄 아셨습니다. 낮에는 낮에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밤에는 밤에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낮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밤에는 밤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루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아침 같은 인생의 때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 같은 황혼역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며 나이 많아서 늙어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젊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비전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젊을 때 할 일은 비전을 품고 사는 겁니다. 젊은이의 가슴에 거룩한 흥분을 가져오는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에 어울리는 일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어울리는 말이 있고 노년에는 어울리는 생각이 있고 어울리는 행동이 따로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울리는 일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깊은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왕성하게 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병든 사람이 왕성하게 일을 하려고 달려든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때는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반면에 건강한 사람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면 정말 문제이죠. 때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면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직감을 가질 때 그때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때 할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2015년 이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교회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가정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며 이 나이에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가? 올 한 해 동안 부끄럽지 않는 삶, 때에 꼭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낮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대낮에 어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아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멋있는 땀을 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때에 맞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거룩한 질서를 말합니다. 낮에 밤에 일을 하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밤에 낮에 일을 하면 옳지 않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요즘 분업화되었습니까? 그 분업화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밤에 우리가 야근한다고 하는, 밤에 일한다고 하는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지 모릅니다. 덴마크의 어느 대학의 연구진이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고정적으로 밤에 일하는 야근하는 자는 낮 근무자에 비해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심장병에 문제가 오고 일부 암 등 질병 위험을 높이고 또 신체에 무리를 주고 수면에 기상 사이클을 망가뜨리고 또 혈압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체 리듬의 흐트러짐으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하라, 그리고 밤에 쉬라.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이 뭡니까?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소중한 것으로 다가와 있습니까마는 이 문화도 무질서의 문화가 된 거예요. 현대인의 문화가 무질서합니다. 밤중에 길거리를 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야극장이 만원이고 대형 할인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식당도 24시간 영업을 하고 한밤중에 식당의 문을 열어서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살기가 치열하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감람원이라는 곳에 쉬셨다. 이건 단순한 쉰 게 아니고 창조적인 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쉬신 장소가 어디예요?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은 단순한 휴식 장소가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휴식이라고 하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영적 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잠들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휴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모르잖아요. 혹시 그림에 대해서 상식이 있고 아는 사람 같으면 그림을 딱 보면 이 그림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친다, 살아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화가가 그림을 한 점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생동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로 화가가 한 분이 있어가지고 원로 화가를 찾아가가지고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 화가가 붓을 달라고 해서 붓을 가지고 이제 가볍게 손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고 그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젊은 화가가 원로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손보셨습니까? 이 원로 화가의 대답이 간단해요.
짙은 곳은 더 짙게, 연한 것은 더 연하게 손을 받네. 자네 명암이라는 것을 아는가? 명암이라고 하는 밝은 곳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이게 명암의 대조입니다. 이것을 음악으로 말하면 강박자와 약박자의 조화라고 할 것입니다. 강하게 부를 때는 노래를 강하게 부르고, 약하게 부를 때는 약하게 부를 때, 그게 이제 노래의 제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낮에는 가르쳤어요. 밤에는 씻었어요. 낮과 밤이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낮에는 밤처럼, 밤에는 낮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안 사셨습니다. 낮에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밤에는 쉽니다. 여러분, 낮에는 일하는 것 같지 않게 일을 하고 밤에 밤에 쉬면서 자는 것 같지 않게 잠들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화가의 그 명암, 밝고 어두운 면, 그리고 음악의 리듬, 강한 것과 약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원리가 창조 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삶에 적용될 때 우리가 배우는 첫째가 뭐냐면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일하기를 즐거워하더라도 밤이 오면 일손을 놓을 줄 아는 마음, 아무리 잠자기 좋아해도 아침에 밝으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줄 아는 마음, 이게 절제예요. 그 용기입니다. 더 쉬고 싶어도 작업복 입고 일터로 나가는 마음, 이것이 근면이고 궁극적으로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인데 1885년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언더우드 가문이 4대에 거쳐서 12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육 선교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손자인 원한광 박사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므로 120년에 거친 헌신의 삶을, 4대에 거친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한국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세우셨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연세대학교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떠나겠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여기 와서 순종하여 선교했을 뿐이고, 세운 대학이 있고 세운 교회가 있고 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갈 때에는 달려가야 합니다. 또 멈춰야 할 때가 오면 아쉽지만 과감히 멈춰야 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올 한 해 동안, 이제 남은 석 달 동안 명암이 뚜렷한 삶, 리듬이 있는 삶을 예수님께 배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한 주간, 그 전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앞둔 때이죠.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일주일 앞에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장엄한 용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건강한 삶,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의연한 삶,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예수님은 당당한 삶을 십자가를 앞두고 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2015년 우리 성도님들 남은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은 한 해 동안 성도다운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